안녕하십니까? 네. 말씀 선교의 이효인 선교사입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기에 그 자체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알고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길과 뜻이 배어있지 않은 것은 없다고 고려도 한국어 대서전 예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원소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것은 없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모든 작품들은 사람들이 그 작품의 주인임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만든 모든 작품들도 하나님이 주인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작품들이 자기 마음대로 시기를 정하고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 주인을 고르거나 자기 스스로 작품들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리고 그것을 또 옳다고 인정한다면 그것은 순리를 역행하는 것이고 사람들 앞에 가증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물며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체로 지음을 받은 만물의 영장인 사람들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사람들 마음대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없다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증거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대를 막론하고 동서고금을 떠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대상으로서 각각의 여러 가지 고유한 이름을 불리는데 완전하고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영적인 영원한 존재인 신으로서 삼라만상을 통치하고 선악을 판단하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본체를 카톨릭에선 천주로 하고 도교에선 도라고 하고 회교에선 알라라고 하는데 우리는 상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 19세기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하느님으로 모두 표준어로 사용하게 되어 지금 저는 하나님으로 통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신적 특성인 인격과 생명을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특별히 사람들을 영과 육으로 창조하시어 모든 피조물을 위해 두시고 또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청지기의 직분을 주시어 오직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섬기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인격을 부여하여 주시어 하나님처럼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마땅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구분하셔야만 하기에 사람들에게 한 가지 금지사항을 두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악한 자의 꼬임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면 살 수 없다는 말은 곧 죽음이라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 죽음을 곧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가거나 끝이거나 귀신이 되거나 아니면 환생하거나 윤회한다는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닌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이 자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 자체가 형벌이요 지옥이 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실존하시는 절대자이시기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을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와 원래 하나님이 창조 때에 계획했던 대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떠나지 않는 완전한 인격체로서 완성시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야만
행복하고 만족을 누리고 사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도리이고 이치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악한 존재는 어떤 존재냐고 질문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에게는 삼라만상이라고 부르는 피조물과 육과 영으로 만든 사람들, 그리고 영으로 피조된 영적 존재인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수호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구원받을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이 천사에게 제한적인 지위와 권세를 부여한 영으로 천사들 중에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자신의 높은 지위와 권세에 취해서 자신의 창조주인 하나님을 고의로 거역하고 거슬러서 자신의 위치를 떠나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다 하늘에서 쫓겨나 하나님이 주신 지위와 권세를 모두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인 멸망의 자리로 떨어져 고통하며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파괴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형벌로 이미 멸망당한 자, 죽음이 선고된 자, 죽음을 가지고 왕노릇하는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악한 자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회방하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과 인격으로 지음받은 인간 세상에 와서 사람을 깨워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사람들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어 하나님을 향해 자신처럼 사람들도 하나님을 향해 악을 행하도록 하여 하나님에게 대항하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의 꼬임에 빠져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악한 자의 종이 된 상태를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악한 자의 꼬임에 빠져 창조주를 거역하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고 용서와 사랑이 지금 역사 한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앞에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악한 자의 미혹에 빠져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 본성에 창조주의 씨앗이 자리하고 있어 하나님이 있음을 알되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감사하지 못하고 미혹하는 자에 의해 마음이 어두워져서 이제는 미혹을 따라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지혜 있는 자가 되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섬기고 경배함으로 창조주를 욕되게 하고 또한 사람들이 서로 어리석은 일을 행하며 서로 옳다고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슬림으로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한다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을 떠나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자신들을 바로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은 사람들의 언어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사람들이 변질시키거나 더하거나 빼지 못하도록 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한 충분하고 완전한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은 창조주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응답하는 자와 응답하지 않고 끝까지 악한 자와 함께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자들이 받을 심판과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을 자들이 받을 상급에 대해서까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모든 비밀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하고 확실하게 성경에 모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감추어진 이 세상의 비밀들을 하나하나 밝혀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을 알고 이 세상의 비밀을 아는 분들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고 확실하게 다지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